오늘 성경 정독으로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었습니다.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라되.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는 순간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저 별의 주인공 내가 찾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박사들이 별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별의 주인공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에 있어도 혼자요, 러시아 가도 혼자니 그저 자리만 아니 지역만 옮겨도 괜찮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제게 주신 생각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제 출발해서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국경 건너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일본 니가다 공항을 거쳐서 이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선교지까지 인도하시고자 한 집사님이 급한 일로 모스크바로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차 티켓을 한 장 끊어주시면서 저보고 혼자 가시래요. 아니, 제가 지금 러시아에 처음 도착했는데 짐은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러면서 선교지가 빨지잔스크라고 했었습니다. 암담했었습니다. 어찌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를 인도하고자 하신 분은 이미 모스크바로 떠나가 버렸고 저 혼자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하바롭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빨지잔스크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하지요. 답답했지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무사히 선교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차는 어느덧 10시간을 지나서 15시간을 지나서 20시간을 지나서 23시간 30분 만에 제 선교지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도하심이 없었지만은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마음을 이루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무사히 선교지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이 낯선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별의 주인공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다는 생각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하여금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사들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물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했었음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들 중에 메시아 오심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없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없었기에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유대인의 왕이었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유대인의 왕은 다스리시는 분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6절에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 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박사들이 헤롯의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은 헤롯 왕의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이 베들레헴에 보내며 찾거든 자기에게도 구하며 자신도 가서 유대인의 왕 곧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다 했었습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에 박사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헤롯의 겉만 보고 친절한 왕이시구나, 믿음이 좋은 왕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 꼭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숨기고 강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보인다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유혹하기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가득 차 있다 했었습니다. 안타깝지요. 박사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건만 이 헤롯 왕을 만나는 가정 가운데에 헤롯의 겉만 바라보았지 헤롯의 속을 간파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 구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했었습니다. 이에 박사들은 흔쾌하게 기분 좋은 가운데 아멘 했었습니다. 만일에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계신 것을 헤롯 왕에게 전해 주었더라면 이 박사들은 헤롯의 아기 예수 살해 그 음모에 가담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낯선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호의와 관심을 보일 때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예모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을 보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친절하신 분이다, 다정다감하시는 분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의 겉모습만 보시고 어떤 권사님의 겉모습의 친절함만 보고 어떤 권사님의 드러난 겉모습의 믿음 좋아 보이는 그 모습만 보시고 권사님이 돈을 좀 꿔달라 했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 성도들이 돈을 꿔주게 되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권사,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 권사는 바로 사기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실 때에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고자 하셔야 된다. 그리 하실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 하실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 하실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별이 다시 인도하네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헤롯과 헤어지고 왕궁에 나오자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남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기뻐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흥분되는 모습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별이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서 방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었는데 별이 다시 나타나 보였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 기쁨이라 할 수 있죠. 영적 기쁨, 여러분. 영적 기쁨.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박사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헤롯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서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헤롯 왕이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친절함을 베풀어 주셨고 또 호의와 관심을 보여주었기에 나름대로 박사들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나서면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나섰습니다. 헤롯 왕의 초청에 의해서도 마음이 즐거웠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나서자 별이 다시 나타났음을 보는 순간에 또 마음이 기쁘고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노라 하면 두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도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참 아름답게 하시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한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부서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얻어야 돼요. 물론 그 기쁨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기쁨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기쁨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는 순간에 기쁘고 기뻐하였도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더 크고 기뻐서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다가 보면은 점점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줄어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성령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은
세상 다스림 속에 속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으로 속히 전환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때,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만 하면, 성령님과 함께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기쁘도다. 이 믿음의 그 감정, 이 믿음의 엔돌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솟도 쏟아나신다면 그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얼마나 살만 나고 신바람 나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지 못하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박사들 보십시오. 헤로드 왕으로 말미암아서도 기쁨을 얻었지만은 별을 다시 보았을 때 그 얻는 기쁨으로 기쁘고 기뻐하도다. 기쁘고 기뻐하도다. 이 연속적으로 기쁘고 기뻐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뻐하라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 그가 항상 성령 충만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 방을 하다가 방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참 답답했는가 봐요. 그러는 가운데 금식하며 철야하는 가운데 다시 방을 하게 되자 말할 수 없는 기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회복이란 겁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별과의 단절이 되어버렸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의 단절되어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성령과의 단절되어 버리면은 사람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의 단절이 되어지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의 단절되어지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다가가서 의지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까지 단절되었다면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과의 관계 회복. 그럼 성령까지 단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성령과 단절된 겁니다. 인도하심이 없어요. 성령까지 단절이 된 겁니다. 마음에 샘솟던 기쁨이 없어요. 성령까지 단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까지 단절이 된 사람의 특징적 멘트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금식했었고, 과거에 철야했었고, 과거에 전도했었고, 과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죠. 성령까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적 멘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까지 단절해서 성령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까지 회복하셔서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아기께 경배를 하네요. 11절이네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페르시아만에서
베들레헴에까지 오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합디다. 그러면은 산 건너, 물 건너, 계곡 건너, 국경 건너,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계곡 건너, 국경 건너, 베들레헴에까지 왔었던 것이지. 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다 생각하니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었고, 기쁨의 길이었고, 소망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아기 예수께 나가서 그 경배하는 모습, 이 박사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박사들의 눈빛을. 그리고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렇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기위해서 성전에 달려오는 그 모습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겨우겨우 오는 길이 아니고, 힘든 여정의 길이 아니고,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라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있을 것이고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향하실 텐데, 할렐루야. 박사들 보십시오. 박사들의 그 기대가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데, 왕궁도 아니고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이 너무나 초라하단 말이야. 또 아기 예수를 모시고 있는 마리아 요셉 보니까 또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박사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에 연연하면은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연연하면은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되어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머물러 있는 그 환경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 보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임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셔야 하십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박사들은 살아있는 눈빛으로, 믿음의 눈길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을 찍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그려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믿음의 눈길로, 믿음의 눈빛으로 아기 예수를 보면서 마음에 담는 거죠.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눈으로 읽는 말씀, 그리고 귀로 듣는 설교, 입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이 주일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모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군을 맡은 갈리인 네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도 오직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박사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었습니다. 동방에서 준비해온 예물들입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 말입니다. 집에서 준비해 오세요. 헌금함 앞에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그것이 정성입니다. 여러분, 헌금함 앞에 서서 지갑 열고 10,000원 할까요, 1,000원 할까요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리고 성전에 오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물질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까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목회자님들이 성경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님들 혼자 오지 마시고 목사님들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모시고 오면요, 아유 관리도 해야 되고요,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요, 아유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분 성도님들도 그럽디다. 아유 집사님 전도 좀 하세요 하니까, 아유 목사님, 아유 전도해 오면 관리해야지요, 또 차비 들지요, 점심 사 먹어야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박사들 한번 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3개월, 또 돌아가는데 3개월, 도합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그 소요되는 경비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 경비가 아깝다고 생각했더라면, 그 경비가 낭비라고 생각했더라면 굳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경비가 소요된다 할지라도 경배 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생각했기에,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그 아기 예수를 위해서 경배하는 가정에 들어가는 모든 물질의 소요는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돈 몇 푼 때문에 전도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관리하기가 귀찮다 그래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갔었습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었습니다. 만일 성령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헤롯은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 아기 예수를 살해했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본의 아니게 아기 예수를 살해한 공범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박사들의 죄를 막으신 것입니다. 은혜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박사들에게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 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살해하는 데 가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6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로 취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니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함에 한 줌 부끄러움이 없다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그리여 너의 깨끗한 마음을 내가 알기에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내가 죄를 막은 것이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죄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박사들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곧 아기 예수를 간증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아기 예수를 모시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모신 그 아기 예수를 간증하면서 살아갔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모셨고 오늘 또 모셨고 다음 주도 또 모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 모신 예수님을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직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나눠주고 증가하는 삶을 사셔야 될 텐데 그리할 때에 한 주간을 믿음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으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동방박사를 생각 정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